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시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분명히 내게 말하노니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왕국을 결코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아주 분명히 내게 말하노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에 의해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 의해 태어난 것이 영이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은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분다. 너희가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도 그러하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답하여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분명히 내게 말하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데도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에 속하는 것들을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계신다. 하늘에 계신 인자가 바로 그분이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들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어 올림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인자를 믿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다. 따라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사악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빛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빛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은 바로 정죄 때문이다. 사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모두가 빛을 증오하며 자신들의 행실이 빛에 의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빛에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한 자는 빛에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임을 확실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주시고 계셨다. 그 당시 세례 요한도 살림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 시기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투옥되기 전이었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랍비여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던 분, 선생이 증언하였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단지 그 분에 앞서 먼저 보내진 자이다라고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이에 대한 증인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기다리던 중 신랑의 인기척을 들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음성에 매우 기뻐할 것이다. 나의 기쁨도 그러하며 이제 그 기쁨이 실현되었다. 이제 그 분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퇴해야 한다.
위에서 오신 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땅에 속하는 자는 세상적인 존재이기에 세상의 것들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그 분이 보시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셨으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입증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성령을 그분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질 것이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만 그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드시고 세례도 더 많이 주셨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가자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수가라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가시게 되었는데 이 도시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그 당시 야곱의 샘이 그곳에 있었다. 여행에 지친 예수님께서 그 샘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가 6시경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 샘에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마실 물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시내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 없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성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내게 마실 물을 주어라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분에게 간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도 내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샘도 깊은데 어디에서 생명수를 가져오신다는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이 샘을 주시고 본인도 마시고 그분의 자손과 가축들도 마신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그 물을 받은 자 안에서 샘솟는 연못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저도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물을 기르려고 올 필요도 없겠네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같이 여기로 와라. 그 여인이 답하여 말하였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내 말이 맞다. 왜냐하면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내게 있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가 솔직히 말하였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대언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내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참된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분이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필요한 것 있으세요? 아니면 왜 저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 여인은 물 항아리를 놓아둔 채 시내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살면서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와서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다가왔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촉하며 말씀드렸다. 납비여, 식사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또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중얼거렸다. 누가 예수님께 음식 사다 드렸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뜻을 실천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았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 하지만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저 들판이 이미 하얗게 변하여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한 자는 품삯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씨를 뿌린 자와 추수한 자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라는 말은 사실이다.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너희를 보내어 추수하고자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여 맺은 열매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분은 내가 했던 일들을 모두 말씀하셨다. 라고 간증한 그 여인의 말 때문에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같이 지내시기를 간곡히 청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믿게 되었다. 당신이 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진실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틀이 지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대언자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였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와인을 만드신 곳이다. 그 무렵 가버나움에 한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있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귀족이 예수님께서 손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족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는구나. 그 귀족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족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길을 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그러자 그 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 귀족이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의 하인들을 만났는데 그 하인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자 그 귀족은 아들이 언제 낳았는지 하인들에게 물었고 그 하인들이 답하였다. 어제 7시경에 열이 사라졌어요.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귀족과 그의 가족 전체가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